시간이 되었으므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온라인 연합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현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나마 교통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존귀며 늘 찬송 부으사.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해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합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낳아주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의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꿈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전남식 목사입니다. 코로나 시기와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제가 영화배우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카메라는 늘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에곤 프리델이라는 사람이 14세기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그 생명을 앗아간 흑사병을 중세를 종식시키고 근대를 열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죽음들, 나이와 빈부,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목숨을 강탈해가는 패스트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더욱더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습니다. 패스트균은 신, 교회, 사제의 삶을 맡기고 살아갔던 중세인들, 삶의 보호자로 여겼던 귀족이나 성주들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에서 환우를 주교가 등장하는데 그의 설교가 약발이 안 먹혔듯 중세를 지탱해온 교회에 대한 믿음에 심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 페스트의 원인이었습니다. 중세는 환상의 시대였습니다. 에곤 프리델이 근대문화사 일본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비로 충만한 시대, 그래서 삶은 모험이었습니다. 신들과 반신반인, 반인반수, 요정들과 성인들이 충만했습니다. 세계의 질서는 정연했고 체제는 공고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사람은 역할과 지위가 결정되었습니다. 농부는 평생 일을 해야 했고 귀족은 귀족으로서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운명이었고 그것이 신의 선물이라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세상에 죽음의 사자의 마수가 검게 드리웠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가난한 자, 노약자들을 먼저 덮치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 신분에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흑사병은 그렇게 중세 인간들을 공격했고 중세 세기간에는 심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교구마다 교회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매주일 미사에 참여했고 정기적으로 고해 성사를 비롯해 성례전에 참여했지만 그때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절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에 드리웠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을 모면할 수 있다는 설교를 듣고 어린 양의 거처였던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제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고 성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러나 미사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한 사람씩 죽어갔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보다 신에 가깝다고 특별히 신의 은총을 받았다고 믿었던 그 사제들도 죽음의 사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 세바스찬을 비롯해서 수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당국은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거주지로부터 출입을 통제했고 격리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창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알고 당국에서 그 시신을 수거해서 매장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16세기 찌빙글리도 흑사병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카톨릭 사제 시절이었는데요. 흑사병이 가하는 극도의 고통에 견디면서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의롭게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더라도 흑사병을 비롯한 전염병균 앞에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약한 존재가 인간이란 말인가? 도대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왜 그분은 우리를 외면한 채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저항할 수 없는 패스트균 사이에 처한 인간의 실존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행히도 찌빙글리는 흑사병으로부터 회복되었고 그 후 본격적으로 중세의 종교적 권위, 중세를 벗어나서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대역병의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중세와 근대도 아닌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의 사자가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다행히 인류는 지난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최대한 신종 전염병균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는 법을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백신이나 정확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병균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들과 소방관들, 자원봉사자들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병균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까뮈의 페스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든 싸워야 하며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 바로 패스트와 싸우는 것이었다. 코로나19가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감염시킬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패스트의 주인공 리웨는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수십 년 동안 가구나 내복에 잠복해 있고 방이나 지하실, 트렁크, 손수건, 낡은 서류 속에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듯이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박멸될 수도 없을 것이고 쉽게 종식될 수도 없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의 사자를 두려워하면서 언제까지 살아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까요? 이 시대의 지배의 영이 된 코로나19 앞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싸워야 할 텐데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에곤 프리델이 말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신념, 우리의 신앙체계 또는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꿈꿔왔던 꿈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고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대기업조차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현실입니다. 각국이 나라 문을 잘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창세기 18장을 들어가기 전 1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아내의 이름을 계명해 주면서 그들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다름 아닌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 머무는 남자들, 이스마엘, 심지어 자신까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8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일부 영어 성경에는 그때 또는 그리고라는 시간 부사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 그 번역을 채택한다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때 아브라함이 쉬고 있었던 그때가 날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불편했던 상황이든 아니면 날이 뜨거운 대낮이었든 어쨌든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훅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걷는 것도 꽤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이 뜨겁기 때문에 그 역시도 달려가기에는 쉬운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갔고 땅에 엎드려서 그들을 초대했고, 근데 그들은 누구인지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한 순간 그들이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병균의 복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달려나갔고 자신의 집에 쉬었다 가라고 간곡하게 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고 당부했고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요리를 시켰습니다. 하인도 서둘렀죠.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왜 그렇게 서두르고 있을까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서둘러야 했을까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장만한 음식은 비범했습니다. 밀가루 3스, 거의 한 푸대죠.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까지 잡아서 대접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라는 방증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꾸라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은 아주 unusual한 사람, 비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필로라는 사람도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간파했다고. 그렇지만 그들의 정체를 알고 대접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로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은 평소에 나그네들을 그가 늘 환대했다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직감적으로 체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서라는 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경건했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의 경건은 나그네에 대한 환대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모든 사람을 환대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왕들과 통치자들, 장애인들과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친구들과 낯선 사람들, 이웃과 나그네를 영접했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또한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한결같이 영접했다. 꿈이 있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 앞에 꿈이 있는 쉼터라고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꼭 2명 이상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구걸인 잠자리를 요청하는 사람들. 개척 5년에는 50대 후반의 여성분이 찾아와서 라면 하나만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죠. 사람이 그리웠던 때였습니다.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때부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냄새가 어찌나 심하든지. 교회 주방에 미리 사둔 라면 몇 개와 5,000원을 서둘러 급히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쨌든 아브라함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급히 서둘러서 그에게 라면과 돈을 건네주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서두른 것은 비슷했지만 서둘러 보내는 것은 정반대였죠. 아무튼 무뚝뚝했던 그 여성은 고맙다고 말을 하면서 입을 열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악취가 엊그저께 배동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컹크 방귀를 맞았을 때 그 냄새가 한 달 간다고 그랬었는데 진짜 일주일은 그 냄새가 사무실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그분을 보냈고 급히 환기를 시키고 방향제를 뿌렸지만 오히려 그 냄새가 뒤섞여서 그랬는지 더 역겨워졌습니다. 또 한 번 강원도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며칠간만 묵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고민하다 며칠이라는 그 말의 단서를 가지고 유아실에 묵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낮에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결국에는 동네 중국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었죠. 드디어 혹을 뗐다 싶어서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그리고 며칠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간 새벽기도로 늦잠 잤구나. 교회에 온 교인이 목사가 교회를 안 오니까 전화를 했구나 싶었는데 시간을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는 교회 전화번호가 찍혀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교회에서 전화를 하나 당황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집에서 3일 동안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왔다고. 서둘러서 옷을 챙겨 입고 교회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왜 곳에 며칠도 못 참고 뛰쳐나왔느냐고.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아침 한 그릇 사주고 그를 강원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런 말까지 덧붙였죠. 두어 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수확하면 반드시 쌀 한 포대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환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나 유대교 또는 이슬람 전승에서 아브라함은 평소에 환대를 실천했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나그네,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 보면 언젠가 대박 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그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박해시에 교회는 사실 아무나 사람을 초대하고 교회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적어도 그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를 추천한 사람, 그의 후견인은 누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행여 아무나 교회를 받아들였다가 정부 당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라는 그러한 어떤 스파이들이었다면 한 공동체 전체가 붕괴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후터라이트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16세기 이후에 야콥 후터를 중심으로 재산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가장 먼저 교회 문을 나선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교회 밖에 박해자들 혹은 당국자들이 잠복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교회를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교인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섰던 것이죠. 히브리 13장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했고 그때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종이 어떻게 요리를 준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인들이 요리를 만드는 동안 그는 엉긴 젖과 우유를 준비했고 요리를 직접 손님들에게 차려주었고 손님들이 나무 아래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어느 정도 마쳤을까요? 갑자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창세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도 같은 맥락이죠. 아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에둘러 표현하신 것이었고 가인에게는 아벨을 죽인 비참한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이제 사라에게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 등 뒤 장막 어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이 말을 듣자마자 아멘 할렐루야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웃었죠.
웃는 이유는 어떤 상황임을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속으로 한 말이었지만 자신은 이미 너무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대놓고 주님 혹은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1절에서 이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독자들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그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우리는 조마조마하며 아브라함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정중하게 극진히 초대해서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허탈한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창세기 저자가 그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호와였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다름 아닌 여호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아들을 안겨주셨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부르짖어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라는 못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대놓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라는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그들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대전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성심당이죠.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20대에는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노방전도 참 열심히 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뜨거웠던 때, 믿음의 최절정기에 매주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성심당 부근에서 한 구걸하는 사람이 하반신에 자동차 튜브를 끼고 기어다니면서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죠.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음성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그에게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자신 있게 그러나 조용히 외쳤습니다. 눈을 떴더니 그분은 눈을 껌뻑거리면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약했나 싶어서 이번엔 좀 더 강한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이구나. 스스로 저의 믿음의 한계를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저녁에 성심당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은 제가 교만해질까 봐 그랬구나. 어쨌든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싶었는데 다시 며칠 뒤 낮에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또다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나그네를 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의 표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소 나그네를 환대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을 처음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집안에 초대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임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직감했던 것이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믿지 못했지만 그들의 환대는 결국 아들을 낳는 기쁨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불임의 여인이 아이를 낳는 즐거움, 황폐한 땅의 회복의 즐거움, 이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이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꿈은 흔들리고 심지어는 깨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여도 시원찮은 반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14세기 패스트가 중세의 균열을 일으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전통적 교회에 대한 사고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게 되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갖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 마스크를 모아 전달했고 헌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보자마자 달려나갔고 급히 음식을 준비했던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함께 그 아픔에 처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달려나가고 급히 서둘러 마스크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대충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소속교회들이 정성껏 마음을 모았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미지수입니다. 이러다가 작은 교회들부터 다 무너지지 않을까?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다 망하지 않을까? 세계 대공황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이번 사태가 한국 교회를 리빌딩하고 나아가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처지에서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나그네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작고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끝까지 힘을 모아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믿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성껏 나그네를 환대했을 때 1년 후 아들을 얻었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듯이 우리는 이 사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이웃을 환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가 지나간 후에 사라가 누렸던 즐거움, 기쁨, 에덴의 회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비록 믿음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상황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84장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 같이 찬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뢰나 마제나 주님 생각 잘 때 맑을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하늘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경북 지역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회원들이신 세 분이 그 상황들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느헤미야 대구 캠퍼스 김정우 강사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또 소외된 분들을 지원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는 생필품이나 라면이나 뭐 쌀 같은 것들은 정부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충분한 그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저희는 좀 더 과일이나 아니면 그 영양제 같은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또 일상을 영위해 나갈 아이들에게는 또 필요한 중요한 물품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있지만 실제 저희 대구 지역에 있는 아이디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에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에 계신 느헤미야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후원 내용이 있으면 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같이 이런 공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느헤미야 대구 캠퍼스 사무국장 맡고 있는 최성훈 목사입니다. 그 대구가 외부에서 볼 땐 굉장히 막 유령 도시처럼 성빈 도시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언론들이 종종 보이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시민들이 평정을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소외된 이웃들이나 우리 그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에게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는 굉장히 어려운 사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가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물질적으로 너무 넉넉해지고 또 많은 응원을 받고 있어서 너무 힘이 납니다. 그 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소속 리더교회 정민철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정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또 마침 저희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신천지 본부, 대구 본부 바로 옆이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코로나 초기부터 저희들은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멍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느헤미야로부터 필요한 것이 없느냐라는 그런 전화가 왔고 제가 속한 또 백혈병 소아협회에 마스크가 필요하다라고 살짝 이야기 들었는데 그 반향은 정말 폭풍처럼 여러분의 그 뜨거운 성원으로 저희들에게 돌아와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덕 우리 느헤미야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제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것은 이제는 자본주의 시스템, 기존에 우리가 신앙하던 그 모든 것들보다 정말 인간적인 나눔, 또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고 연대하고 또 우리 마음이 애타고 마음 아파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런 인류애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신앙이고 또는 시민 연대의식이라고 그 일에 우리 느헤미야 가족분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셨고 우리가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 딸기 배분하는 딸기 포장한 일을 지금 자원봉사하러 오셨는데 제가 현장을 조금 제가 들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딸기 농가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딸기철이 시작되었지만 딸기 판로가 다 막혔는데 우연히 제가 그 지역아동센터장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라면이나 부식류, 쌀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지원이 되지만 과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나지막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딸기 협동조합 농가와 연결해서 딸기를 이번 주에 처음으로 돌려봤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마 결식아동들은 뭐 이렇게 지금 영양 상태나 또는 면역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싱싱한 딸기, 제철 과일, 비타민C가 과일 중에 딸기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공급을 하고 나니까 다들 반응이 좋아서 아마 이 딸기 공급은 지속적으로 결식아동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딸기 자원봉사하는 장면이고요. 지금 저희 교회 여기 전경을 보여드리고 또 백혈병 소아암협회 여기 직원들입니다. 예, 손 들고 이분들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 뒤에
마스크는 따로 여기 관리하면서 나눠주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여기 예 지금 여기 개별 포장된 그 포장이 우리 백혈병 수함 한우 가정에 직접 전달할 물품들을 예 포장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물품들을 여기 이렇게 따로 보관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교회는 거의 구호품 배급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코로나19로 피해당하는 우리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우리 정부, 그리고 방역 당국,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계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서 만든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도 나오겠지만 저희 홈페이지나 또 여러 페이북을 통해서 알려진 기도문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마주한 이 위기가 저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함께 살아가야 할 생태계의 무분별한 파괴로 인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높아진 저희의 오늘을 되새기며 다시금 이 땅에 생명의 풍성함이 가득해지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통받는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위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울러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저희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돌보아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셔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오늘의 상황이 수습되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형제자매들을 비롯하여 느헤미야 소속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들의 오늘의 현실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거두어 주시길 빕니다. 주님, 지금은 세상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은 교회가 세상을 품을 기회를 얻었음을 인식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면서 저희 모두가 예배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모여있으나 흩어지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웃을 향하는 마음임을 기억하고 이웃의 고통에 동참할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실제적인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언제나 앞서가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서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해주신 전남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한 후원금 모집, 그리고 물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포스터나 기동연구원 느헤미야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할 것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2,600만 원 이상의 모금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확진자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여서 더 이상 이 숫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고 지금 확진자들 중에 위중한 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드렸는데 상황을 봐와가며 저희가 협의해서 다음 일정들을 정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협의회 소속 교회들은 자유스럽게 자신의 교회에 맞는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공동 축도 우리 시간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혹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손을 잡고 이 시간에 같이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 고난받은 자들과 교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삶의 모본을 따라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허락하소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거하시고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 뒤에서 보호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식구들과 특별히 고난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